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어서 3장 26절부터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 심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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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니까. 오늘도 우리 하진이와 우리 또 미경자매와 함께 예배를, 우리 김영희 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랑이가 아직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추출이 좀 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차가 아직 없어가지고 성경에 내가 못 오고 이렇게 그런 상황에 있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육체를 완전히 벗어나면 참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막 예수님처럼 벽을 뚫고 지나간다든지 여기에도 계셨다가 저기에도 계셨다 그걸 소망하는 건 아닌데, 이 육체가 연약하다 보니까 좀 이것만이라도 벗어나면 참 좋겠다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꿔서 이런 말로 표현하죠.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구원을 완성해 주시면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완전해질 텐데.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교회이지만, 교회적 존재로서 살아가지만 아직 육체를 입고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육체를 채워줘야만 하는 그러한 것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더불어 이 육체는 욕심이 있어요. 더 자고 싶고 더 먹고 싶어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근데 그런 안타까움이 멀어서 못 오고 아파서 못 오고, 이 육체가 있으니까 멀면 피곤하고 힘들고 오기 어렵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전부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연약한 상태로만 있느냐? 라고 말할 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말씀도 더불어 해줍니다. 아니다. 우리가 복음을 쭉 함께 살펴보는 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복음이 시작돼요. 하나님으로 시작돼서 하나님의 꿈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다.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창조하셨다 하면서 그 나라를 누구와 함께 누리고 싶으셨냐라고 할 때 사람과 함께 누리고 싶으셨다. 그런데 그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이 육체의 이 질병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오면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유는 아담이 범죄해서 그렇다. 근데 그 아담은 누구냐? 모든 인류의 대표다. 또 어떤 의미에서 어떤 대표냐? 죄인의 대표다. 그런데 또 다른 대표다라고 할 때 오실 자의 모형으로서 대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냐 아니냐를 이 두 인류로 보신다. 아담 아래에 있느냐 아담 안에 있느냐 혹은 그리스도 아래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로 보신다. 그런데 우리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서 여기로 즉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 자들로 보시는 거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쭉 나누면서 오늘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냐? 바꿔 말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안 보이는 거냐?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느냐? 어떤 유익을 주느냐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은혜가 참 놀랍고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난 우리 설교 내용을 함께 가져와서 한번 보충해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주님 되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기만 하셨냐? 죄사함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죽기만 하지 않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이 부활 승천 성령님 보내주심을 주님 되셨다는 것으로 만물의 으뜸, 만물의 주님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는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합했다.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았다, 의로움을 받는다.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 이런 단어로 바꾸면 좋겠어요. 이제 in Christ 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와 합해졌다. 이런 말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합의 원리가 그저 진리만으로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누가? 성경이 있습니까? 그래, 그 정도냐. 그리고 또 그리스도도 안 보여요. 맞죠? 그리스도가 보이면은 이게 신사도 운동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저기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기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니, 그리스도처럼 대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보인다 이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도 안 보이는데 그리스도랑 연합된 나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안 보이는데. 나는 육체인데. 그저 이렇게 진리만으로 혹은 안 보이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실제적이지 않고 비현실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질문하게 합니다. 성령님으로 그리스도와 합하면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가? 또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유익을 주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잘 담아 놓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갈라디아서 처음 시작할 때 바울이 굉장히 업셋된 상태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막 쏟아붓는 듯한 그런 내용. 그리고 2장을 마치고 3장에 가면 갈라디아인들이여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본격적으로 왜 어리석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2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할 때 이것을 좀 풀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요 의롭다 하시는 은혜다. 이거를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와 합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와 합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다시 말하고 있냐면 이게 육체 가운데 사는 이야기와 함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진리로서만 그냥 딱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 얘기냐면 우리 얘기고, 언제 얘기냐면 지금 이야기고, 어떤 상태의 이야기냐면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in Christ에 있고, 또 하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값없이 주셨다. 이 선물 이야기와 더불어 이 선물을 어떻게 한다? 마음껏 누린다는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 들어 있어요. 이 본문에는 위대한 교환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가져가시고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그래야 합한 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가져가지 아니시고, 즉 죄를 다 죄를 사했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다는 거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두 가지요. 구원은 죄사함의 은혜와 의롭다함의 은혜가 같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위대한 교환이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게 교환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바울의 고백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화목제물 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한 군데를 더 보면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있는데 우리에게 옛사람이 있고 죄의 몸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옛사람이 어떻게 됐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뭐가 죽었냐? 죄의 몸이 죽었다. 우리는 이렇게 용어를 성경을 가져와서 정리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졌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혔고 그래서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이다. 숙주 잘 아시죠 여러분? 숙주. 저도 좋아합니다. 숙주. 우리 숙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콩나물이 전문자라는데 뉴질랜드 갔더니 이 숙주가 콩나물보다 더 많죠. 쌀국수 위에다가 탁 얹어가지고 숙주. 맞나요? 그 숙주? 근데 지금 이 숙주 얘기가 아니라 숙주는 호스트. 그래서 바이러스나 또 기생충의 먹이가 되는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 이 사람이 숙주가 되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몸이 죽어버렸어요. 죄의 몸이 죽어버렸으니까 옛사람이 자연스럽게 활동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그런 상태다는 얘기를 오늘 그리스도와의 연합, 위대한 교환 이런 단어로 그러나 바울은 이제 내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이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님 나라의 복 중에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고 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한 해주는 거죠. 육체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다시 본문 2장 20절로 올라가서 위에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그 삶, 연합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바꿔 말하면 좀 더 우리말로 오늘 본문과 제목과 연관지어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래요. 연약해요 우리가. 아유, 왜 이렇게 연약한지. 저도 지금 감기가 살짝 있어서 지금 한 달째인가 힘들어요. 계속 남아있어요. 가래도 조금 남아있는 것 같고 육체는 피곤하고. 그런데 그것이 전부냐?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재림하셔서 완전히 우리의 몸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주시고 그것에 합당한 몸으로 바꿔주시기 전에는 아직 안 된 상태야. 그런데 무엇이 전제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 다 진행형, 현재 진행형 아니면은 과거 완료형으로 쓰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죄의 몸이 죽어버려서 숙주, 호스트가 죽었어.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딱 맞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런데 이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육체를 가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자꾸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2장 20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두 번째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장 26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다시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자꾸 그리스도와 연합을 생각하며 믿으며 살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적용을 해보자면 그것이 전부냐? 갈라디아서 3장에 와서는 이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복으로 이 위대한 교환이 있고 의를 우리에게 다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는 그 복만이 아니라 또 뭐도 얘기하냐면 양자되는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세례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아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우리도 믿을 때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만 그 유일한 복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되니까 우리도 유업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어지는 복이 양자의 복이면서 양자는 반드시 또 이어지는 것이 상속이에요. 상속. 그래서 2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자손 얘기가 나오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거죠. 구약으로 잠시 돌아가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셔서 그리고 또 언약하시고 하는데 창세기 12장을 지나 15장, 18장 하면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시고 그와 언약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너만이 아니라 너처럼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뭘 주겠다 그랬냐면 유업을 주겠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유업을 주겠다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스도여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in Christ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유일한 조건인 그리스도와 합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똑같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유업을 받아요. 상속의 복도 있는 겁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생기는 그 귀한 복들을 나누고 있는데 연합해서 양자되는 복과 더불어 연합해서 상속의 복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더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뭐 등등등 남자 여자 다 하면서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라고 합니까? 하나이니라. 하나가 되는 복 또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막 그 왜 고구마 캐보셨습니까? 정말 그냥 줄줄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딱 보아인데 그 보아 안에 막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가만 보니까 막 양자 되는 것도 막 상속의 하나님 나라 복도 받고 그리고 또 하나 되는 복도 막 받는 거예요. 다 하나다. 앞에 있는 얘기가 대표적인 헬라인 유대인 그 당시에 있던 대표적인 그런 어떤 구분법이었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냐 교회 안에 있는 거죠. 남자나 여자냐 자유인이냐 또 노예냐 종이냐 이런 것들 구분법 이게 다 각각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래도 다 하나라는 거예요. 어디 그런다고 해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종이었는데 갑자기 자유인이 되고 여기 종이었는데 노예라고 딱 혹은 귀에 딱 그렇게 아시죠? 여기 귀에 대고 문설주에 찍는 거 그런 법을 가지고 딱 노예 이게 싹 사라진다든지 이재롱 목사분 저기 천사가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금가루가 떨어지는 거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나느냐 이 땅에서 물질적이고 가시적이고 육체적인 복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갑자기 사라지고 신분이 갑자기 변해지고 막 유대인이 헬라인이 되고 헬라인 유대인 막 그런 어떤 피지컬적인 내용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가진 마음에 대한 이야기. 저 사람이 비록 나의 종이지만 내가 종으로서 있는 그 신분에 합당한 대우를 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막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 오면 밖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종이 어디서 감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그래요 종이지만 내가 손님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을 다 가식적이고 또 간사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밖에서도 집 안에서도 형제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 그런 방향과 그런 능력을 가진 이제 공동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죠.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옵니까?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믿는 우리가 왜 그렇게 큰 은혜를 누리는지 복된 삶을 사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뭘 믿는 거예요? In Christ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난 연합됐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의롭다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 3장 26절부터 29절에 나와 있는 것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천국의 복을 함께 누리는 것.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천국의 복을 함께 누립니다. 지금 누리고 계신 부활
그리스도만 누리는 그 부활을 우리에게 영광으로 주셔서 부활 영광을 가진, 그리고 그 부활 영광, 지금 육체 가운데 살아서 연약하지만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새 존재가 될 그때를 소망하는 것 등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을 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한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결혼한 거죠. 결혼을 잘했든 잘못했든, 혹은 미경자매 또 나를 예은이 낳으신 건가요? 아니면 하진이 낳은 건가요?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가 뉴질랜드 새소망교회에 있었고, 굉장히 초입에 새소망교회를 이제 부임하고 나서 어려웠던 사건들이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좀 대립이 있었고, 그게 굉장히 저희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몇 개월 지났나? 그런 중에, 그 어느 목사님이 아주 나이가 많아서 은퇴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와서 이제 그 집회 모셨기 때문에 이제 강사로 집회를 연 기회에 이제 참여하게 됐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가라 이렇게 광고했기 때문에 가라 그래놓고 저는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갔어요. 진짜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목사니까 맨 뒤에 있기, 그래서 좀 중간에 가서 좀 앉았어요. 근데 이제 웬일인지 중간에 사람 별로 없어요. 앞자리에 뒤에 다 앉아있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막 힘들고 막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좀 앞에 있었거든요. 얘들아, 내가 이 나이가 많아. 그런데 내 이제 은퇴를 앞뒀나, 은퇴했나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랬어. 그런데 내가 나 살면서 가장 잘한 게 하나 있어. 내가 그거 얘기해주고 싶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거야.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얼마나 힘들었냐면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숨을 쉬었는데도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싹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숨을 쉬어. 그렇지.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막 드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게 너무 잘한 거. 예수 믿는 게 가장 잘한 거. 제 안에 우주선 만난 것도 가장 잘한 거고, 또 이름이 우주선인 것도 너무 좋고, 어디 가면 문학준 이름 기억하지 못했는데 제 안에 이름은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면 저는 늙었대요. 그런데 제 안에는 똑같대요. 막 그런 것도 좋고, 막 너무 좋고, 세상에. 또 김영성도님 만난 것도 좋고, 이렇게 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 다 좋은데, 뭐가 제일 좋냐라고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믿은 것이, 그래서 성령을 받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얼마나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뭡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의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옛사람은 죽어버린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죄의 몸이 죽은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전환점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주로 듣고 싶은 말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가 관심이 생긴 것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적 삶이 아니겠습니까? 새 사람 된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유익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죄인이 저주받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우리 같은 죄인은 어떤 죄인입니까? 매일매일 순간 1초마다 죄를 짓는 자들이었어요. 말하는 것도 죄고, 눈도 죄고, 경멸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듯, 하나님과 안 좋으니까 사이가 분열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과는 말할 것도 없죠. 십계명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증명해? 우리 같은 죄인이 날마다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저주만 안 받아도 다행인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기까지 했다요?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런데 그분과 합하게 하셨다. 근데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래, 너 합했어. 이렇게 인정 딱. 이게 법정 용어고 최종적 판결 내용이거든요. 믿었냐? 성령 받았어? 그리스도와 연합했어? 이거 땅땅땅. 이제 절대 안 되네. 이건데요. 그런 선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웬일입니까? 성경에 다양하게 말하는 내용이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고 이런 복도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유일한 아들만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합한 그 복을, 그리스도만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바로 in Christ, being in Christ.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자, 마지막 글자, 자. 이게 지금 제가 라임 한 건데, 누리는 마지막 자, 그 글자, 그 자, 우리 얘기입니다. 누구의,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육체 가운데 사는 연약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우리 얘기.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자, 누구에게? 우리에게. 성경은요, 이미 복을 다 받았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합했으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전부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건 선언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받은 모든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거잖아요.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바라봐도요, 세상의 지혜도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 바라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많이 습득하려고 공부하고 내 전공 분야를 가지고 깊이 연구해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지식을 연구하는 중이에요. 십자가에 나타난 그분의 희생적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은 법적인 선언, 진리로 그치지 않아요. 현재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현 성도님 젤리 막 사왔거든요. 애들이 안 와가지고 못 주고 있는데 속게 생겼어. 빨리 그거 제가 보고요, 권할 것 같으면 제가 다 먹어요. 엄청 좋아하는 젤리. 그리고 제가 비슷한 거 하나 또 사놓을게요. 이렇게 왜 그럽니까? 애들이 이쁘니까요. 연세 제일 우리 그 부모 날 하면 제일 그러니까 그런 건 있죠.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 안 믿어도 다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이상한 거고, 안 하면 이상한 할머니고 부모님이죠. 그런데요, 뭐요? 희생적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 멀리서 매일 전철 타고 오시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리고 또 뭡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죄인을 향한 그 오래 참음과 긍휼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면서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까 같이 연약한 상태에서 내가 충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죠. 내가 살아보니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인 크라이스트가 너무가 크니까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뭡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거나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나만 알더라도 그 아는 것을 그냥 묵과하지 않아요. 가서 은밀하게 가서 죄라고 여겨진다. 우리 함께 죄와 싸웁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 받아들이고 죄가 아니라고 막 강하게 거부하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십자가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함께 싸우기 위해서. 같은 한 몸이니까.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오래 참음으로 긍휼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오래 참음은요, 불신자들에서 내가 오래 참는 그거 얘기 안 해요. 그건요, 전도 대상자로 대하는 것으로 대해요. 오래 참음 얘기는요, 철저하게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긍휼함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는 중입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고 따르는 순종으로 살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전생에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건데 우리도 모델이신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인류거든요. 새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아버지 뜻에 집중하는 삶을 우리가 살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요, 남편과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있어도요, 아유 저거 왜 저래? 누구 닮아서 저래?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거나 혹은 자녀를 막 내지를 했어도 가만 생각해 보거나 또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떠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후회할 것은 후회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자녀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하기도 하고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하는 겁니다. 육체 가운데 사니까 먼저 그런 말이 나올더라도 이미 아직 사이에 완성이 아니니까 그런 말이 나올지라도 우리는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지. 그렇지, 순종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깨름직하고 그렇게 안 하면 마음이 아프고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연약한 자를 받으시고 감싸 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죠. 그분이 그러한 모델을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온유함을 가지고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탄과 등등 악한 세력, 영적 세력을 물리치시고 결박하신 강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심치 않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물러갈지어다! 막 이렇게. 아무한테나 하면 안 돼요. 그죠?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다고 하더라도 했다고 해서 우리도 사탄아 물러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지는 것이 복음서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다고 해서 사탄을 물러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요 대적하는 거죠. 어떤 말을 해도요 그 가운데에 사탄이 느껴지면 대적합니다. 죄를 혐오하고 멀리하려고 우리는 하잖아요. 이게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선언되고 확증된 판결만 있는 의롭다 죄사함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진짜 복이 뭡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이 진짜 복 아닙니까? 진짜 복이 뭡니까? 더군다나 첫 번째 나누면서 이런 은혜 얼마나 큰지를 나누는데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하나 된 얘기로 집약되면서 지금 교회를 탄생시키셨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예요. 생각해 보세요. 옛사람이 살아가지고 죄의 몸이 그대로 살면요, 계속 죄만 짓거든요.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얼마나 언론에 많은 얘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금 19살인가요? 21살인가요? 어떤 여자, 내가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을 귀히 여기거든요. 그렇지 않은 예가, 극단적인 예가 너무나 많이 나오죠. 그 예는 뭡니까? 사람과 사람은요, 원래 죄인은 분열하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그 예가 야곱 이야기에 그냥 다 담겨 있어요. 야곱이 삼촌 라반과 함께 진짜 싸우죠? 근데 야곱 대단한 사람인데 더한 사람이 나와요. 한 단계 위로. 떼어먹기를 막 엄청 떼어먹어요. 그리고 부려먹기를 또 엄청 부려먹죠? 그런데 또 더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 형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변화되는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을 다 그렇게 야고 막 그냥 붙잡았고 막 형 붙잡고 먼저 되려고 했던 사람이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과 반목하고 막 싸우던 삶이 구약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막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헌금하고 내가 제일 저 엄청 좋아하거든요. 나만 먹으면 되는데 막 사오고 커피 오늘 사와 주시고 오늘 아침에 커피 못 먹어가지고 이거 좀 그랬나 그랬는데 힘이 나고 말이죠. 작은 예지만 여러분 그 마음에는요 얼마나 많은 그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첫 번째 적용은요 이거를 더 알아가고 더 바라보고 더 믿읍시다. In Christ. 그렇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이고. 두 번째는요. 그런데 신자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적용을 한번 해보면서 두 번째 한번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이 양육을 이제 그 우리 줌을 통해서 하다 보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삶을 나누자 그러면, 일상을 나누자 그러면요. 남편과의 관계가 제일 어렵대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쭉 함께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별도로 이 얘기를 한 20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렇단 말입니다. 또 그만큼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애들 키우는 거.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남편과의 관계가 어렵고 애들 키우는 게 어려운 게 각각인데 이게 두 개가 함께 되면요 곱하기 100이에요. 애들 키우는데 힘든데 남편이 안 도와줘. 그죠? 자기는 다 열심히 하는데. 이게 여자들만 양육하다 보니까 아내들만 양육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겠죠.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얼마나 일이 많고 왜 애들은 이렇게 아프고 할 일이 많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것만 얘기하지 말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한번 오늘 들었던 내용을 함께 한번 자기 말로 얘기해 보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얘기 했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하죠. 성경이 어렵대요. 그리고 성경이 어려운데 또 뭐가 어렵냐? 성경을 내 삶에서 적용하기 도 어렵다.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가져와서 왜 어렵냐라고 느끼고 실제 어렵냐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영으로 시작했다. 이건 성령으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옛사람이 죽었다. 그 얘기거든요. 죄의 몸이 죽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너희가 육체로 멸망하게 되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해줍니다. 며칠 전에 우리 박준수 목사님, 제가 치무했던 우리 함께 성도였던 뉴질랜드의 새소망교회 담임이신 분이 방문했어요. 너무 잘 알거든요. 그리고 오클랜드에 있을 때 또 옆에 교회에 계신 분이 연세 많은 목사님이 내외가 저희들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막 크라이처치도 방문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다 아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6명이 만났어요. 엄청 저희가 또 그냥 막 엄청나게 막 대접해드렸어요. 막 잘했잖아요. 그리고 막 얘기하는 중에 이제 목사님들이니까 사모님들이니까 주로 이야기가 이제 교회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실제적인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말해도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꾸 성도들이 물질적인 거 막 그런 거예요. 그죠?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내 육체에 관련된 그런 거에 막 주목한다는, 집중한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막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막 잘 먹는 거 너무 중요하고 비싼 차도 좋고 막 크고 안락한 집을 더 선호하게 되고 옷도 그냥 막 싸우려고 아니라 명품 옷 이런 거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런 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자 그러면 안 온다. 그리고 또 성경을 배우면요 자기의 성경과 나와의 괴리감이 막 되면요 안 온다는 거예요. 배우기 시작하고 얼마 있다가 혹은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뉴질랜드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왜 살지 못하느냐를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말로 바꿔 말하면 적용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희가 왜 어렵냐? 그것은 믿음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신자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은혜로 충만해서 맨날 이기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불어 있는 것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으면 되는데 죄인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벌레만도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가지고 아무것도 능력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죄인이라고도 말하지만 죄가 사해졌고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 두 번째 적용하면서 너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으면 돼요. 그러면서 이 거룩한 지식을 사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 예배 마친 다음에 이 김치 문제로 굉장히 유익을 얻지 않았습니까?
갈 때 김치 그 양념만 싸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유익해요. 삶에 좋은 지식이에요.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서 보면요, 우리 교회 어떤 걸 막 했는데 막 에어컨이 뭐 그게 좋더란 말이에요. 좋은 정보예요. 그리고 뭐 어디 물새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뭐 집주인 그 좋은 정보 맞아요. 근데 거기에 있다 그런 얘기를 막 하다가도 자 성경 나누시다 가면 복음을 나누는데 막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좋아요. 김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거룩한 지식을 사모하는 거죠. 성경을 읽는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며 읽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지? 그러면 바로 앞절을 보면 돼요. 앞절도 모르겠으면 그 바로 앞에 또 보면 돼요. 자꾸 모르면 그래도 모르면요, 성경 어플 찾아보면 돼요. 그래도 모르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또 저도 모르면 또 연구해가 저도 모르겠으면 또 누구한테 물어보고 같이 연구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 과학을 전공하는 분들요 얼마나 연구합니까? 요즘 과학 좀 있으면 달나라 진짜 우리 김현성도님 팔순 되기 전에 저기 달나라 여행권 이런 거 교회에서 하나 해가지고 저기 달나라 착륙하기 전에 그 주변만 도는 거 그거 패키지 될 것 같아요. 제가 6순 되면 뭐가 생길지 몰라요. 그죠? 얼마나 연구합니까? 법하는 사람도 얼마나 연구합니까? 그죠? 법을 정말 하다못해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이것도요 얼마나 연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in Christ 한 우리가 성경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고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그 책을, 그 성경을 단순히 스크립처스만으로 여기고 워드로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더 배웁시다. 세 번째는요, 이게 확신하는데요 반드시 보여요. 그래서 눈을 통해서 보여요. 그리고 삶을 통해서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요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고요, 즉 천국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지금 오늘 내 안에서 그리고 내 삶에서 개인적 교회적 삶을 그리고 공동체적 교회적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 복이 있음,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in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복이 얼마나 많은지, 이 복도 있고 저 복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로 보시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상태의 존재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셨구나.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상속의 복을 받고 하나가 되어 교회 되게 하셨고, 이 모든 복을 이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까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